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만왕의 왕이요 만복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천지가 만물이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땅에서의 모든 생사화복이 또한 주께 있음을 알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이나 또 저 북한 땅이나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나 전 세계가 저 큰 땅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포함하여 온 세계가 지금 현재 좀 도탄에 빠졌다 할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말없으시고 침묵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어찌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으리오마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과 자비로서 오늘도 함께 주시는 줄 믿고 이 시간에도 머리를 숙여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언제 오시든지 그 오시는 날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영접하기를 소원하오니, 또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아시듯이 우리 인생들이 주의 오심을 감당할 준비가 아니 된 줄 아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자비와 은총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에서 우리 자신이 기도의 제목을 찾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읽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용기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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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와 역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참 신기한 경험을 요즘 하고 있어요. 이 팬데믹 현상과 또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일, 또 저는 그 전에 이미 무임사역자로서 교회를 출입을 않고 있지만 우리가 3월 첫 주일부터 방송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그동안은 거의 한 7, 8년을 원고를 꼭 썼잖아요. 그러다가 그 3월 달에 방송 설교를 하면서부터는 한 30-40% 정도만 원고를 쓰고 그 외에는 원고를 못 쓰고 한 것 같아요. 이제 설교를 쭉 하는데 감사한 것은 원고를 쓰다 보니까 그건 그냥 계속 읽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또 찾아야 되고, 근데 찾는데도 한계가 있고, 근데 방송으로 누적해 놓은 것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보고 듣고 또 찾기에도 용이야,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한 2-3일 정도 됐습니다마는 설교 방송을 틀어놓고 취침을 하다 보니 자나깨나 말씀이 계속 이렇게 들리고 묵상되고 하니까 참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좋은 것 같아요. 이 잡다한 것들이 안 들리고 계속 말씀을 사모하고 하니까.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 일을 전무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못하겠죠.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하는 일이나 이런 일들을 위해서 그리하지 못하실 줄 아는데,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성이나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집중력이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혹시 이견이 있습니까? 네.
아마 대부분 공감을 하실 줄 압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값 없이 보상 없이 그저 무한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어떤 금이나 은이나 보화나 각종 권력 권세나 명예로도 될 수 있는 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요. 그것은 우리가 그저 건성으로나 또는 어떤 위선적으로나 거짓되다 말이죠. 또는 참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으로 믿는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자는 그 영접한 것 자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구원을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누구도 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또 구원의 믿음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믿음이 없으신 분과 확신이 없는 분이라 했어요. 믿음이 없는 분이라는 건 아예 구원의 문제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뿐더러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겠지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믿노라고는 했으나 확신이 없는 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 들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내가 구원받았나 싶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거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믿음을 사모하면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믿었다 하면서도 확신이 없는 자는 여러분 자신이 받은 바 은혜를 등한시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른 것이니만큼 더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받은 바 은혜가 떠내려갈까 두려워하면서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굳게 지키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게 영원한 구원이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자비를 내 손으로 떨쳐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이 잡아주신다고 하고 하나님이 잡아주실 힘과 능력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선택적으로 빠져나간 거리니까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게 책임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어중간한 이론적인 신학으로 하나님이 한번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구원이고 이것은 내가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꼭 붙잡혀져 있다. 이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신학적인 토론이 되고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갈라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믿으려면 그렇게 믿고 가면 되는 것이고 또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건 되는 거죠. 근데 성경 아무리 뜯어보고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 손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헛일인 거예요. 그걸 뉘려서 막느냐 말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 무책임하게 구원의 문제를 그저 이론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면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날마다 붙여차 다니는 삶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뺑 믿고 까불다가 어떻게 돼요? 자빠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셔가지고 그를 구원해 주시려고 온 백성을 출애굽시켰으나 이 배은망덕한 인생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단지 누구만 받았어요? 마지막까지 붙쫓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구원함을 받은 것을 감사히 여길 뿐더러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돼요? 살아야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학적으로 박사학위가 없어요. 그래서 박사님들처럼 뭐 말이나 글이나 전문적으로 잘하지 못하지만 박사님들 이상으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건 내 양심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님의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교단의 선배지요. 선배 목사님 가운데 페이스북을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200몇 번을 읽었노라 하면서 최근에 뭐 하여튼 뭐 며칠 만에 한 번씩 성경을 일독하시나 봐요. 그게 이제 유축헌데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또박또박 완독해서 일독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속독 개념이겠죠. 이미지로 성경을 읽는 거겠죠. 그래야 가능할 테니까. 며칠 만에 성경을 한 번씩 띈다면서 써가지고 이렇게 사이트에 올린 게 있어요. 페이지 포스팅을 하신 게 있어요. 막 박수 쳐주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또 얼마나 그렇게 우리가 이미지화하는가 이것도 참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참 중요한 문제로되 그 말씀의 핵심이나 그 말씀의 권능을 우리 인정하는 것은 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거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본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행자재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해줘요. 피곤하시더라도 우리 집중해서 말씀에 열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놓고 왜 그들은 믿지 않았을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왜 그들은 믿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36절은 중간에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걸 보게 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 숨으셨다. 아주 특이한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분해해 놓은 것을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6절 후반절서부터 43절까지를 보았는데 이 본문을 놓고 왜 그들은 믿지 않았을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12장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여인의 이름이 뭐죠? 마리아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3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가 당시에 아주 비싼 향유를 순전하다는 게 뭐예요? 그렇죠. 순수하고 온전하다. 아주 깨끗한 이 잡티나 뭐 불순물이 없는 그런 아주 맑고 깨끗한 정수된 요즘 우리 여성들 쓰는 화장품 보면 뭐라 그러죠? 정수? 정화수? 정화수 뭐 이런 얘기를 하더만요. 그런 식으로 아주 맑고 깨끗한 순수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어디에 부어요? 발에 부었다. 보통 향수는 어디다 부어요? 머리에 붓든가 얼굴에 바르든가 몸에 바르든가 이렇게 하지 발에 바르는 거는 드물잖아요. 그런데 가져서 예수님 발에 붓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또 해프닝이 일어난 게 나와요. 그런가 하면 그 뒤에는 또 이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나사로가 누구죠? 이 사람은 그 마리아의 오라버니인데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간 지가 며칠 됐다 그랬죠? 사흘이에요, 나흘이에요? 사흘 됐다가 나온 경험이 있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떻게 부정할 수도 없고 숨길래야 숨길 수 없고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한 사람의 부활 사건을, 이 부활 사건이잖아요.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 사건 자체가 불편하고 거슬리고 또 이 마음이 걸리니까 이 나사로 하면은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아주 언짢은.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11절을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10절을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이 나사로까지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고요? 죽이려고 모했다. 저 보세요.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엇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난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고요?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 그랬어요. 벌써 망조가 들은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제 12장은요, 예수님의 그 생애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여러 그 상황들을 이렇게 나누시고 하는 가운데서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장차 예루살렘에 입성,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에 대한 그 이상한 행동들에 대해서 나중에서야 생각났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전개된 다음에는 이제 그 12장 20절서부터는 예수님 자신이 내가 이제 영광을 얻었다. 도저히 그 당시로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끝에 이제 궁극적으로 여기 12장 어디냐면은 34절 와서 한번 보세요.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다 같이 읽어봐요.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면서 빛과 예수님 자신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빛이라는 것, 인자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본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 어떤 모습으로 입성할 것이며 지금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며 인자로 얘기하고 계신 자신은 어떠한 존재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얘기한 그 존재됨을 빛이라고 하는 대명사를 얘기함으로써 빛이 아직 너에게 있을 때 너희들이 어둠에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그다음 뭐라 했어요?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럼 그 빛의 실체는 무언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비춰주는, 우리 자신은 빛이 아니지만 빛이신 하나님의 빛을 조명받아 이것을 투과하는 조명체로서의 빛을 가진 빛의 자녀들인 거야. 할렐루야. 빛의 사자들이여 하면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그냥 박수치면서 의식 없이 생각 없이 그냥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빛의 사자들이여 할 때의 우리 빛은, 빛의 사자인 당사자는 누구예요? 나 자신, 우리 자신인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의 마지막에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환해집니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빛이 아니지만 나를 통해서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 있으므로 나는 뭐예요? 빛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이 골목길을 운행할 때 사각지대에 저쪽에서 오는 차를 못 볼까 봐 이쪽에서 저쪽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각
꼭지 그 코너에다가 동그란 블록 렌즈 그 투사판을 이렇게 설치해 놓은 부분을 보시잖아요. 그걸 잘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쭉 드라이브하고 가면서 가는데 그것이 없으면 저쪽을 못 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쪽에서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본다고 하는 우리 망막에 그 들어오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사물을 인지하는 시각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감지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무엇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감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울이 있으니까 감지할 수 있는 거죠. 그 거울은 무슨 기능을 해요? 저쪽에 있는 것을 비춰줘서 이쪽에 투사해주는 그런 반사 기능을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본 빛이신데 그 빛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투사해 줌으로써 나는 그 빛이 아니지만 그 빛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로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빛이에요, 아니에요? 빛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나 아무개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어떻게 해져요? 환해진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거울이 눈이 덮였든가 뭐 먼지가 잔뜩 껴가지고 시커멓게 때가 묻었어요. 그러면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는 제가 얘기 안 해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비춰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이 닦아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져 있고 때가 묻어 있고 쪄들어 있으면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려고 해도 비춰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빛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너희가 뭐야? 빛의 자녀고 또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들이 그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한 이 이야기는 뭐예요? 너무나도 역설적이고도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역설적이라는 말은 뒤집어서 말한다는 게 아니라 힘주어서 말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비로소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떠나 어떻게 했어요? 숨으셨다 그랬어요. 어라라라. 아니 빛의 얘기하고 막 이렇게 시바람나게 얘기했는 예수님이 갑자기 숨으셨다? 이게 무슨 얘기돼? 여러분 쨍쨍 이 환하게 이렇게 비추던 태양빛이 있는데 저기서 오는 구름이 씩 오다가 그 태양빛을 쫙 가려요. 그러면 그 밑에 뭐가 형성돼요? 그늘이 형성되죠. 그리고 어두워지잖아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흰 구름 정도 옅은 아주 옅은 그런 구름이고 살짝 지나가고 하면 밑에 그림자가 져도 그 그림자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시커먼 먹구름 두툼하고 시커멓고 또 비구름이나 눈구름 같은 이런 것들이 와서 그 햇빛을 쫙 가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낮이라도 컴컴한 밤과 같이 어두워지는 거 우리 알아요? 몰라요? 잘 알고 있지요. 그럼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빛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갑자기 확 숨어버렸어.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황당하겠죠? 자,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숨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에 의해서 해설되어지는 말씀들이 나와요. 37절부터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누구를?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이렇게 믿지 않는 이유는 이것은 믿지 않는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면서 선지자 이사야 53장과 또 시편 어디죠?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말씀들이 각각 성취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자신이 이사야서를 직접 찾아서 한번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계셨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 가지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랬을까? 이사야서는 인자가 와서 이렇게 할 것이지만 믿지 않을 거다라는 게 어떻게 됐다고요? 예언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대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이 해설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42절에 와서 보면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자, 관리가 뭐가 관리예요?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관리 얘기하면 뭐죠? 공무원. 또 공무원 중에도 얘기해 봅시다. 뭐가 있어요? 공무원 중에도. 군수. 군에 사니까 군수. 또 면장. 아이고, 군에 있으니까 군수 면장만 얘기하네. 시로 가봅시다. 시는 시장, 동장, 통반장, 시의회, 총리, 대통령. 뭐 관리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말 그대로 사회적인 계급을 가지고 사회의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들을 관리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 관리들 중에서도 그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어떻게 해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은 우리가 쉽게 알 때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이들은 장로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과는 별개로 명예와 또 품위와 또 뭐라 그럴까, 그 사회적 명망과 덕망과 기품과 위엄과 또 폼생폼사, 형식적인 거,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무서워서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관리들까지도 무서워해서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 왜? 출교를 당할까 봐.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종교사와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이나 할 것 없이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 속에서 살아왔던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들, 그들을 중심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했던, 철저하게 전 이스라엘이 하나의 종교화된 국가, 종교국가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꼴에 종교국가이면서도 그 당시 누구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주제에 하나님 이름 뺑 믿고 오만 불손에게, 쉽게 말하면 십계명으로 치면 제3계명이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데 그 이름 망령되이 일게 하면서 사는 인생들이 이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든 저랬든 그 사람들이 절대 어떤 권력과, 종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정치나 사회문화 경제활동보다도 더 뭔가 우리 인간 내면의 심리전개를 꽉 잡고 있는 권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생활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관리들조차도,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도적인 위치를 가진 사람들도 그들의 종교적인 시스템, 종교적인 문화생활 속에서 이탈된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해요? 사망,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물리적인 죽음도 말하겠지만 그게 사회적인 매장, 정치적인 매장, 관계적인 매장을 의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고 말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한번 돌아봅시다.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뭐 너무 많지만 제가 정치인이 아니니까 더는 말하지 않아야겠지만,
지혜가 있으신 여러분은 뭘 말하는지 아실 겁니다. 이 완장차고 완장지라는 이 가짜 거짓말쟁이들 때문에 온 백성들이 그걸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거는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뭐가 두려워서? 그들이 어떻게 할까 봐. 그러니까 그런 공포심에서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죠. 저는 오늘 예배 전에 잠깐 전광훈 목사님이 대전에 오늘 와서 아마 무슨 액티비티가 있었나 봐요. 뭘 하려고 해서 하신 건 아닌데 지나가다가 얼떨결에 그냥 이렇게 사람들하고 거리에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졌었나 봐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뭐 기자회견 내지 시민들과 함께 토크쇼를 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셨던데 아주 반갑게 잘 봤어요. 중요한 건 뭘 얘기하려면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이는 것마저도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아니 세상에 자유 대한민국에서 바이러스 이게 무서워가지고 5인 이상 회식금지 이게 말이여 막걸리요. 요즘 말하는 대로. 저는 말이여 막걸리요라는 소리를 한 작년쯤인가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하는 말을 듣고 요즘 제가 써먹고 있어요. 에? 우리 주한 미국 대사께서 아마 퇴임하셨나 봐요. 근데 이분 참네. 퇴임하시면서 선물로 받은 게 뭔지 알아요? 안동 막걸리 선물 받았대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얼마나 술을 잘 드셨으면 희롱하느라 희롱당한지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에? 안동 사람들 기분 나빠하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국제관계의 외교관계 중에 대통령급의 인사에게 마지막 선물을 막걸리로 했다? 아마 이거 역사에 남을 겁니다. 난 수치스럽고 창피해가지고 뭐라고 말도 못하다가 오늘 말이 입문이 터져버리네요. 에? 이 대한민국 수준이 말이요. 그분 자신도 그리 하셨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지금도 미국 해군 사성장군 출신의 주한 미국 대사 해리 해리스 대사께서 정말 남은 생애 동안에 그분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에서 만나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그분 만나서 이야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얘기로 가서 안 됐습니다만 결국 뭡니까? 관계에 매이고 또 어떤 분위기에 매이고 또 어떤 공동체에서의 자기의 위치, 자기의 어떤 아성 이거 뺏기지 않으려고 뭘 버린 거예요? 진리를, 빛을 버리는 이런 모습이 여기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믿지 않았을까? 오늘 제목이에요. 왜 당시의 관리들은 왜 당시에 여러 명망 있는 사람들이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그들은 42절에 뭐라고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요. 이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오늘날 목회자들도요. 이 관계 때문에 또 참아 놓지 못할 어떤 교회에서의 어떤 직분 직책에 대한 도우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고 말하려고 했다가도 혹은 또 말했다가도 번복하는 내가 막 말하면 불쾌하고 서운하고 기분 나빠할까 봐 말을 못하겠는데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선후배 동역자, 또 동기 동역자 여러분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도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몰라요. 또 걱정도 돼요. 나는 서울 강남 지방의 대의원으로서 당당하게 참석도 하던 사람이 이제 졸지에 교회에서 아웃해가지고 칩거하고 집에서 이렇게 철로로 가는데 누구 하나 공교에서 3년이 가까우는데 단 한 번을 찾아주지 않냐는 어쩜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내가 그렇게 미운 털이 박혔나 싶을 정도로 단 한 번을 한 분이 당신 어떻게 이렇게 됐어? 어떻게 지냈어? 하는 분이 안 계셨어요. 그렇지만 제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자꾸 얘기하면 인신공격 될 것 같아서 더 못하겠고, 사랑하는 우리 동력자 여러분, 여러분이 맡고 계신 공교회는 여러분의 소유물입니까? 여러분의 직업전선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사역의 현장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주님이 목자장이신 주님이 맡겨주신 양떼라고 하는 성도들을 중간 관리적인 역할을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그런 분인데 어떻게 하고들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대에 주의 전을 흔드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시고, 지방회가 앞으로 다가올 것인데 이 지방회가 어떻게 하면 잘 안 될지 몰라 해가지고 사전에 안 될 것을 전제해가지고 영상으로 지방회 대의원들에게 인사하려고 영상물이나 만들어내는 이런 너무나도 유약한 모습에 저는 비록 공교회에 있지 못한 무임 목사이지만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목사로서 우리 모든 동력자 선후배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들 힘내시고 오늘날 이 바이러스 정국에 대하여 담대하시고 정권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외치시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선지동산에서 우리 함께 동문수학한 그런 복된 동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완장찬 이 가짜 586들 이 박성수 목사한테 뭐라 하지들 말고, 교회 안에서 간첩질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저 북한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뒷담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주실 거예요. 또 막기를 나는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뒷담론들 하지 말고 당당하게 박 목사에게 와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무엇이 문제인지 와서 정중하게, 너무 무리하게들 하지 말고 이야기들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과 더 나아가 지구촌까지도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잠시 후면은 미국의 상황을 보아야 되고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엄청난 혼란 가운데 지구촌 전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깨어 경성하며 기도하는 이 밤과 우리의 남은 여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